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총 3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는 외식과 참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교훈하고 나오죠. 그런데 13절부터는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천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또 주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봅니다. 13절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좀 예수님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죠. 유산으로 인한 형제들 간의 갈등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냐? 1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너무 딱하네요.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마치 이런 투로 말씀한 거예요. 이 평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지금 여러분 이 동생은 어떨까요? 마음이 지금 잠이 안 오죠. 분명히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내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형이 그 유산을 마치 다 지금 가져간 거잖아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또 지혜를 모으자고 하지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눈 이야기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또 내 지식으로는 이게 왜 이러지?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농사를 크게 지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평소보다 또 소출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지금 있는 창고로는 이 추수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없는데 창고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창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곡식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피곤한 걸 몰라요. 왜? 창고에 곡식 가득 차여 있잖아요. 그리고는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였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제 내가 몇 해는 놀고 먹어도 좋겠구나. 이제 좀 쉬고 즐겁게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창고에 하도 곡식도 쌓이고 몇 해는 놀고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부자한테 부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또 곡식도 많이 추수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죠. 결코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지금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기 지금 형의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께 옳고와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왔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문제를 갖고 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오늘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부자가 헷갈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풍요롭게 살기 위해 곡간도 필요하고 곡식도 많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이런 그것은 수단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창고도 크게 짓고 또 내일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누려보지 못하거든요. 고생만 한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참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이 사람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보면 계속 내가 무려 18절 19절에 5번이나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 사람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그 순간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신다. 결국 그의 영혼은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딱 오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자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두신 것이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리는 이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필요는 잘 채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곡간도 크게 짓고 곡식도 많이 쌓아두고 분명히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오직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해놓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육신도 다 그때부터 끝인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가르쳐서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2026년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어리석은 비유. 어떤 사람이 와서 형과의 재산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했을 때 이 비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나는 그것이 염려거리고 근심거리고 하지만 주님께 가져오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자.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 책자를 또 새로 좀 복사를 했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새로 복사한 기도 책자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소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의 부자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6년 첫 신년 주일입니다. 아버지, 52주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살 때도 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